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육적 유익보다 영적 유익을 구하라. 육적 유익보다 영적 유익을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육적 유익보다 영적 유익을 구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세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외로워서, 어떤 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잘 살아보려고? 문제 해결받고 육신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어떤 이유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요, 내가 온 것은 그랬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양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영혼 잘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마음의 수양을 쌓기 위해서 믿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정신 함양을 위해서 믿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고 육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손해는 결코 보시면 안 되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대요. 근데 이 두 가지 소욕이요, 서로 거스른대요. 서로 대적한대요.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가 유익을 얻으려면 영이 손해를 보고, 영이 유익을 얻게 되어지면 육체가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육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영이 방해를 해서 얻지 못하게 하고, 영이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또 육체가 방해해서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또 다르게 말하면 한쪽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손해를 보든지 영적으로 손해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육적인 손해를 볼지언정 영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영적인 유익을 얻는 쪽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인 거지요. 그게 축복인 거지요.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육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의 유익을 위하여 영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육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육적인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큰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요.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말씀할 때에 이 부자 청년은 다 행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결단을 내리기를 요구를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유익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재물 그거 팔고 그 소유를 나누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엄청난 영생을 포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서를 보십시오.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 카드를 한 장, 비장의 카드를 끄집어내요.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팔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가요 주저하지 않고 먹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 에서와 그 자손들은 장자권의 축복을 영원히 빼앗기게 되었고, 반대로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에서는 작은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5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몇 끼 굶는다고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배고파도 죽겠다고 말하지요. 배 불러도 죽겠다고 말하지요. 이 도대체 뭐예요?
죽겠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예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서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죽게 된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자권의 축복은 대단한 복이었습니다. 장자가 그 가문을 잇는 복이 있었고, 그리고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재산을 2배로 더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언약에 있어서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영적인 가치조차도 소홀하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히 여깁니다. 예배보다도 일을 더 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보다도 다른 행사를 더 중히 여깁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육신은 편하잖아요. 계속 편해지고 싶어요. 좋아지잖아요. 그럼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원해요. 소원이 다 이루어져도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돼지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인간들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누가 누구를 고발했어요? 돼지들이 인간들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을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 이렇게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막 음식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돼지처럼 먹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실상 돼지들은요, 위가 70% 80%가 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주어도 안 먹습니다, 돼지들은.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욕심이 끝이 없이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래서 그것을 고발한 거예요, 돼지들이.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돼지들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돼지들이 과식해가지고 배탈이 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소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개미가 과로해가지고 쓰러졌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독히 먹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절제하지 못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영적인 손해를 보면서 육의 유익을 쫓으면서 살까요? 왜 영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육적인 유익을 쫓으면서 살까요? 그것은 육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감각적인 것이어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당장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달라요. 영적인 것은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천국, 지옥, 영생, 영원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죽고 난 이후에 미래적인 것들이지요. 비감각적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다음의 문제, 차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의 육적인 유익만을 찾고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유익 때문에 영의 손해를 보는 미련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손해는 잠시이지만 영적인 손해는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유익은 잠시이지만 영적인 유익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욕구를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16절이 비결입니다.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가지고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노름을 끊으려고 도끼 가지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발가락으로 노름을 다시 시작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 가지고 죄를 이긴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행한다는 동사는요, 현재 시제 동사로서 한 번만 행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하는 동작의 상태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계속 걸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세상 것에 가장 소중한 것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과 주일 바꾸지 마십시오. 팥죽 한 그릇과 11조 바꾸지 마십시오. 팥죽 한 그릇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바꾸지 마십시오. 영적인 축복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영의 유익을 위하여 육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유익을 위하여 육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적인 손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한결같이 전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적인 손해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경우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모세는 장성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보다도 돈이나 쾌락이나 권세, 눈에 보여지는 일시적인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그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하지 못할 때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공주가 먹여주는 음식 먹고 입혀주는 옷을 입고, 그리고 궁궐에서 애굽에서 배운 지식과 문화들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어지자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죄악의 낚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모세처럼 세상 낙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장성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아주 젊은 엘리트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좋은 가문에서 출생을 했고요,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멜리알 문화에서 공부도 했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있어서는요 충성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면서 살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얻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얻었다는 것은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속에는 나가 없어요. 나가 오직 주만 있어요. 주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나가 없어요. 나가 오직 주만 있어요. 조금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제물 되어 희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게 영적인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적인 손해가 있게 하는 것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버릴 것은 버려야 새롭게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꿈틀꿈틀 속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어질 때에 세 글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망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달콤하게 현상에 속아 넘어가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 유혹 따라 살면 결국 그냥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처럼 무서운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함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계속해서 일시적인 거, 순간적인 거, 육적인 거, 달콤한 거, 쾌락적인 것을 쫓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코 현실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좋은 것만 선택하며 살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타협하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힘들수록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 지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셨어요.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 것을 얻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를 얻음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를 얻음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투자하고 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육적인 유익 때문에 영적인 손해보는 일은 선택하지 마시고, 반대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육적인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유익이 아닌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서로 거슬러요.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손해보게 돼 있어요. 육이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이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육적인 유익은 잠시일 뿐입니다. 영적인 유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유익을 구하셔야 됩니다. 비록 육적인 손해를 볼지언정 영적인 유익을 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그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주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육적인 손해 과감하게 감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화와 복을 두셨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육적인 유익을 선택하느냐, 영적인 유익을 선택하느냐, 그 어느 것 하나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리석은 예사처럼 아버지 육적인 유익을 선택했다가 영원한 축복을 상실하는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 육적인 손해를 볼지언정 영적인 유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원수막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대적하는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며, 날마다 승리의 승전구를 울리며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